나라의 질서와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요, 약속된 그와 관련된 법이 필요합니다. 법의 정의를 찾아보니까 법은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고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국가의 강제력을 수반하는 사회적 규범 또는 관습,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성공을 하거나 부와 명예를 가지려 한다 하더라도 이 정해진 법 안에서 우리가 법을 지키고 존중하는 상황 가운데 그러한 일이 행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또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사람들인 거죠. 과연 하나님을 따르고 믿는 하나님의 법과 또 우리가 세상적으로 살아가는 이 사회의 법이 충돌하게 되면 그럼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고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고 사회의 법을 따르면 내가 신앙이 없는 사람이고, 그렇다고 내가 하나님만 따른다고 하면 사회에서 손해를 보고 잘못에 대한 것을 그렇게 낙인이 찍히기도 하고 큰 어려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과연 하나님의 법과 또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의 법이 충돌할 때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하고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런데 실질적으로요, 하나님의 법과 그리고 세상의 사회의 법은 충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법이요, 사회의 법보다 더 많이 포용하고 그리고 더 엄격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의 간음죄는 어떻게 성립이 됩니까? 말 그대로 현장에서 직접 목격이 되고 간음했다라는 증거에 따라서 그 사람이 간음했다라는 것을 판단하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간음죄는 어떤 겁니까? 지나가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한 것입니다. 사회에서의 법은요, 그 증거가 중요하고요, 결과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법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법은요, 그가 어떠한 동기를 가지고 했는가, 그리고 과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 그게 서로 충돌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따른다라는 것은요, 이미 사회의 법을 존중하고 따른다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뭐냐면요,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열심히 지키며 살아갈 때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마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으로 말미암아 사회의 법을 어기고 손해를 끼친다고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들에게 어떠한 악영향을 끼치는 것이 없는데 오히려 그들은 그들이 믿는 신앙생활, 우리의 믿는 신앙생활이 그 믿지 않는 자들에게 나쁜 영향을, 손해를 끼친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니엘이 총리가 되었다고 해서 이 메데 바사 왕국에 하나님만 섬기고 따라야 한다고 그는 선포하고 또 저주하고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른 총리들과 고관들은 다니엘에게 고발할 근거와 허물을 찾다가 도저히 찾지 못하니까 그가 믿는 신앙을 가지고 무너뜨리려 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는 것은요, 오히려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연약한 걸 일으켜주고 사랑해주기 위한 것 아닙니까?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에게 있어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요, 때로는 그들에게 악영향을 끼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연 그러한 상황과 환경이 우리에게 닥치면 우리는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까요?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소망합니다. 지난주 말씀에
이제 바벨론 왕국이 멸망을 당하고 초대 왕 다리오가 드디어 이제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다니엘의 지위는 변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에서나 새로운 왕국 메데바사 왕국에서나 총리로서 그렇게 중요한 지위를 여전히 누리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자신의 뜻대로 누구에게 원하시는 그 뜻대로 그 지위와 위치를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다리오 왕은요, 다니엘을 2인자로 세우려고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총리들, 고관들은 그것을 싫어합니다. 당연한 이유죠. 포로의 나라, 멸망한 나라, 우리와 피도 섞이지 않은 나라, 새롭게 시작되는 나라 가운데 우리가 왜 다니엘에게 충성을 해야 되고 그에게 보고를 해야 하는가? 메데바사의 입장에서는요, 이것이 너무나 싫은 이유입니다. 그래서 그를 어떻게든지 넘어뜨리려고 고발할 근거를 찾고 허물을 찾게 되었지만 아무것도 찾지 못하자 이제 그들이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이제는 신앙이라는 것을 가지고 무너뜨리려 하고 있습니다. 5절과 6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그들이 어떠한 모의를 했냐면 이 다니엘은 하나님의 율법에서 무너뜨리라는 근거를 찾지 못하면 도저히 우리는 고발할 수 없겠구나. 그대로 다니엘이 우리의 총리가 되겠구나. 그래서 그들이 지금 고발할 권리를 어디서 찾았냐면 하나님의 율법에서 찾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왕에게 나아가서 요구를 합니다. 7절에서 8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간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네. 어떠한 지금 법을 세웠냐면요, 지금부터 30일 동안에 왕 외에는 그 어떤 사람도 신에게 어떤 것을 구하지 아니하는 금령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금령을 바꿀 수 없게, 심지어 왕도 바꿀 수 없게 왕의 도장을 찍어 주십시오. 그것을 지금 요청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자 왕의 반응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9절 말씀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리라. 왕이요, 어떤 고민도 하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첫 번째 알 수 있는 사실은요, 왕이 너무나 무지하다라는 겁니다. 그가 왜 무지합니까? 첫 번째로, 왜 갑자기 30일 동안에 이러한 법령, 금령을 세우는지 이유를 묻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과연 저 금령이 나에게 어떠한 유익이 되는가? 이 나라에 어떠한 위협이 되는가? 무슨 손해가 있는가? 물어보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왕 외 모든 사람이 지키는 거야? 그러면 나는 지킬 필요가 없는 거네? 나만 아니면 돼. 그런 심정으로 이 금령이 세우는 것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이 사자굴에 던져지는 이런 행위는요, 메데바사 왕국에 있어서 한 번도 일어난 일이 아니라고 합니다. 학자들에 의하면 이 지금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진 사건이 유일하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들이 지금까지 해왔던 규례와 관습을 따라서 행해지는 처형의 방법이었다면 왕의 입장에서도 그래,
그래, 지금까지 우리가 해왔던 규례와 관습이니까 제가 그와 비슷한 죄를 지었나 보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사자굴에 던져지는 이 처형법은요, 지금까지 존재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럼 왕의 입장에서 왜 이런 사형법을 행하고 30일 동안 왜 이것을 행하는 것이지? 그것에 대한 의문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왕은요, 그냥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리는 그것에 머물렀습니다. 물론 우리가 다리오 왕의 입장에서 생각하면요,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7절 말씀 다시 보시면요, 이 금령을 지금 누가 요구를 했냐면 나라의 모든 총리, 지사, 총독, 법관, 관원이 의논했다. 거의 모든 신하들, 중요 직책에 있는 사람들이 의논해서 지금 요청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메데 바사 왕국이 이제 세워진 지 원년인 거죠. 첫 해입니다. 그러면 왕의 입장에서는요, 수고한 이 고관들, 총리들, 자기 스라에 있는 신하들을요, 다독거려주고 공로를 치하해줘야 되고 그들의 말을 들어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쿠데타가 일어날 수 있는 거죠. 나라가 아직 정확하게 안정된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밑에 신하들이, 그것도 모든 신하들이 협력해서 이것을 요구하니까 왕의 입장에서는 들어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나에게 악영향을 끼치지 않고 내가 그것을 지킬 필요도 없으니까 그래, 그럼 그렇게 합시다 라고 도정을 찍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중요한 사실이 몇 가지 있는데, 첫 번째로 지금 총리들과 고관들이 고발할 근거와 허물을 찾지 못하자 법률이 어디에서 그 허물을 찾으려고 했냐면 다니엘이 믿는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찾으려고 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자신들에게 지금까지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고관들과 총리들이 다니엘이 믿는 그 신앙을 가지고 무너뜨리려 하고 있다는 겁니다.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는 게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았습니다. 악영향을 미친 것이 없습니다. 법적으로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느끼기에는 자신들에게 손해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불편함이 있으면 그들이 믿는 신앙조차도 무너뜨리고 넘어뜨리려 한다는 겁니다. 예전에 제가 어떤 한 청년의 고민을 들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무슨 고민을 했었냐면 그 회사 자체가 토요일하고 주일에는 이제 출근을 하지 않는 직장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일에 예배하고 그가 자유롭게 신앙생활하는 게 전혀 문제가 없는 그런 직장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믿지 않았던 그런 사람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저 아이는 주일마다 저렇게 예배를 하고 교회를 간다. 그러면 나중에 혹시라도 우리 회사가 직장에서 주일에 나와야 된다, 출근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 아마 그것에 대해서 반박하고 왜 그래야 되냐고 분명히 그것을 부정할 것이다, 반대할 것이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아무런 지금 영향도 미치지 않고요, 한 번도 지금까지 주일에 나와서 일한 적이 없는데 그가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것 자체가 싫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녀야 되는가, 다니지 말아야 되는가, 그것을 고민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믿는 신앙이요,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아무런 영향도, 아무런 손해도 미치지 않는다 하더라도요, 그들에게 조금의 유익을 만약에 끼치지 않고 손해를 미친다고 생각을 한다면 그러면 그것을 해하려 하고 그것을 못하게 하려는 그런 부분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술을 먹는 그런 문화 가운데서요, 모든 사람들이 다 술에 취해가지고 그렇게 인사불성 돼가지고 하면 다음날 회사가 제대로 돌아갈까요? 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섞여서 그들의 그런 부족한 부분도 좀 채우고 다음날 그들이 하지 못하는 일을 대신해주고 이런 부분도 좀 아름답지 않습니까? 신앙적인 문제가 그들에게 전혀 영향을 끼치지 않아도요, 그러나 때로는 이것이 우리들에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 가운데요, 선한 영향력이 계속해서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노력해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일이 있을 때 그냥 무턱대고 그냥 그래 그렇게 합시다 라는 것이 아니라 과연 저희를 통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는 데에 어떠한 영향이 있는가를 우리는 고민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동성애 포괄적 차별금지법에는요, 필요한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다 반대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 일부 조항이요, 그게 물꼬를 트는 순간 그 가정 정체성의 혼란을 가져오고 사회를 무너뜨리고 나라를 무너뜨립니다. 이게 이미 뭐 호주, 유럽, 미국 다 그렇게 멸망한 사례가 이미 엄청나거든요. 근데 왜 또다시 이것을 우리나라에 가져오려고 하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그러한 차별금지가 대놓고 드러내놓고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처벌받습니까? 아니거든요. 더 많은 믿는 자들이 있는데 그 믿는 사람들의 권위는 무시되고 소수를 보장해야 된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그 가정과 사회, 나라의 위기가 올 것이 눈에 들어오는데 그것을 우리가 찬성해야 된다. 그것은 우리가 정말 진지하게 고민하고 생각해 보아야 되는 부분입니다. 두 번째는요, 지금 이 고발하는 총리들과 고관들을 보십시오. 지금 고발할 근거를 어디에서 찾았냐면 결국 하나님의 법에서 찾았다는 겁니다. 사회에서 다니엘이요, 보기에 정직하고 죄가 없었고 어떠한 비리나 부정부패가 없었다는 겁니다.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이요,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존중하는 것은 맞지만 그러나 우리가 속한 사회에서,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서 세상 사람들과 다르지 않고 동일하게 뇌물과 이익을 원하고 부정부패를 하면서 내가 교회 안에서는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고 하나님을 예배한다? 여러분, 이건 잘못된 겁니다. 만약에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고발하려 할 때 야, 저 사람이 고발할 근거가 없어, 허물이 없어, 저 사람 믿는 신앙을 가지고 넘어뜨리자, 여러분 그건 차라리 괜찮은 거 아닙니까? 야, 저 사람 넘어뜨리려 할 거야. 야, 저 사람은 부정부패가 그렇게 많아, 넘어뜨리기 너무 쉬워. 이게 만약 오늘 우리의 모습이라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교회에서 그렇게 열심히 하고 하나님의 법을 따른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세상의 법을 거스르고 부정부패와 비리를 일삼고 정직하지 못하고, 여러분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사회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는 것, 우리가 그렇게 말한다는 것, 여러분 그건 잘못된 겁니다. 근데 한 가지 더 깊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는요, 지금 사회의 법에서 그렇게 유죄라고 판결될 만한 그런 죄를 지은 사람들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의 법을 우리는 잘 지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고 있을 뿐이죠. 하지만 여러분, 사회의 법은요, 그게 법원에서 죄입니다라고 판결되기 전까지는요, 모든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죄 없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우리들에게 기대하는 바는요, 세상에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과 섞여 살 때 동일한 기준으로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요, 아무 죄도 없는데요, 저는 아무 불법도 저지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우리들에게 원하는 건 뭐냐면요,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약 우리들이 하기를 원한다면 그것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동일한 임금 받고 내가 주어진 일 그것만 하는 게 아니라 저희는 누가 봐도 하기 싫어하는 일이고 그들이 대놓고 믿는 우리들이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을 때 그럼 그것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법에 대한 부분을 사회에 동일하게 적용할 때 정말 죄에 대한 부분을 아주 작고 민감하게 우리가 생각하고 반응할 때 여러분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주목한다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사회에 불법 저지른 사람들이 누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근데 너가 정말 하나님 믿는 사람 맞아? 근데 너는 왜 좀 더 사랑하지 못해? 왜 너는 더 많은 이익을 챙기려고 해? 아니 그게 사회에서는 죄가 아니라니까요. 하지만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그 신앙의 기준은요, 사회의 법보다 더 높은 거예요. 더 많은 희생을 해야지 너희가 원수까지도 사랑한다며 그것을 우리들이 요구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그 법을 우리가 세상의 법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고 더 그것을 민감하게 여기면 우리는 결코 사회법을 어기는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그들이 원하고 생각하는 것만큼의 그것을 세상 사람들은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법을 더욱더 엄격하게 적용하십시오. 성경에 술 취하지 말라고 했지 언제 술 먹지 말라고 그랬냐고. 엄격하게 적용하십시오. 내가 술 취함으로 얼마나 많은 범죄의 가능성이 열어지게 되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아예 끊으라는 겁니다. 내가 도박하는 것, 내가 물질에 여러분 그것에 약하다면 아예 근처로도 가지 않도록 내가 그것을 끊어버리지 않으면요, 우리는 무너질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우리가 속한 공동체, 사회에서도 인정받고 정말 허물 없이 그렇게 드러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금령이 지금 선포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니엘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10절 말씀. 다니엘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만약 우리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불평하고 엉망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전에 하던 대로 3번씩 무릎을 꿇고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면서도 그게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심각한 일인데 다니엘은요, 그냥 도장이 찍혔고 금령도 알면서 그냥 자신이 하던 대로 지금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꼭 저렇게 해야 될까요? 법령이요 30일이에요. 30일. 그러면 30일 동안 좀 이렇게 몰래 하거나 새벽에 일어나서 하거나 아니면 좀 보려면 안 될까요? 11절 말씀 보십시오.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창문 열어놓고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거를 그냥 나 기도합니다 라고 이렇게 드러내놓고 보고 있으니까 창문 닫고 기도하면 안 됩니까? 근데 잘못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왜 다니엘은요 도장이 찍힌 것을 알면서도
그렇게 당당하게 기도할 수 있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다음 주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궁금하시면 다음 주에 꼭 나오십시오.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한번 생각해 볼 부분은 뭐냐면요, 왕의 도장에 찍힌 것을 알면서도 다니엘이 지금 그 어려움을 극복하는 방법이 뭐냐면 기도한다는 겁니다. 여전히 하나님 앞에. 지금요, 이 금령은 왕도 고칠 수 없습니다. 내가 왕의 총애를 받고 있지만 내가 지금 총리로서의 권한, 총애를 받는 왕의 권한, 여러분 이게 다 소용이 없어졌습니다. 이 세상에서 이 법을 어겨서 나를 구원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알면서 다니엘이 어떻게 해요? 기도하겠다라는 겁니다. 당연한 건 아닙니까? 여러분, 이 일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내가 다른 때보다 더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방법밖에 없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기도하지 못하는 법령이 내려졌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난관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이 도우시는 방법밖에 없고 하나님께 더 간절히 기도해야 할 방법밖에 없는데 기도하지 말래요. 30일 동안. 이 난관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밖에 없는데 그걸 하지 말라고 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말 하나님밖에 없다면 더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우리에게 삶의 문제가 이건 하나님밖에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라고 우리가 깨닫고 그게 한탄하고 있는데 그럼 더 열심히 목숨 걸고 기도해야죠. 다니엘이 지금 목숨 걸고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른 부분에서 지금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 위험과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어려운 난관을 무엇으로 이겨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기도함으로 이겨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우리는 기도하는 걸 주저하려고 하십니까? 30일 동안 잠시 멈췄다가 그 다음에 이 법령이 끝나고 나면 이러한 금령이 또 다시 일어나지 않을까요? 아닙니다. 그들은 다니엘이 하나님의 율법 외에서 고발할 근거를 찾지 못하기 때문에 안 됐어? 그 다음에 60일, 그 다음에 100일, 그 다음은 1년. 앞으로 영원 지속할 수 있도록 그러한 또 다른 법령을 그들은 요구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왜 고관들과 총리들이요 영원히 금지시키는 게 아니라 딱 30일만 그렇게 제한을 했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니엘이 최소한 30일 안에는 반드시 기도할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이 하루 이틀은 그래 우리가 눈에 띄지 않게 기도할 수 있어. 그러나 30일 동안에는 그가 기도하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발견할 수 있을 거야. 세상이 믿지 않는 자들의 기준이 그렇다는 겁니다. 어떤 직장에서 자 이번 주일에 출근을 하면 승진의 기회도 있고 여러분에게 보너스 수당도 있고 뭐 10배의 그러한 좋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의무가 아니라 선택입니다. 나오실 분만 나오십시오. 그럼 믿지 않는 분들이 막 이야기하면서 당연히 가야지. 아니 근데 지금 교회 다니고 열심히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데 제가 나올까? 에이 설마. 근데 보란듯이 딱 나가면 그럼 그 빛난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다니엘처럼요 그 지위, 승진
이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자기가 원하시는 뜻대로 누구에게 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들이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우리 자꾸 속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번 한 번만 눈 딱 감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다니엘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요, 너희가 내가 기도할 것이라는 걸 알고 있어? 그래, 맞아. 너희가 말하는 대로 내가 기도할게. 감추지도 않아. 너희가 정말 그것을 원해? 할게. 왜요? 그렇게 하는 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방법이니까요. 그것을 알고도 그들이 올무에 걸려지기를 원한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이 더 드러나는 방법이라면 여러분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누구를 위해서 일부러 그렇게 만든 거예요. 믿는 자를 넘어지려고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럼 우리 어떻게 살아야 돼요? 바보처럼 넘어지는 게 맞다라는 거예요. 왜요? 그게 하나님을 믿는 증거 아닙니까,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동일한 기준을 가지고 나아가면 그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처럼 보이겠습니까? 찍힌 것을 알고도 그들이 원하는 것은 내가 기도해서 넘어지기를 원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다니엘이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다니엘에게 있어서 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지금? 내가 기도하지 않으므로 내가 목숨이 부지되는 게 중요한 겁니까? 아니면 그렇게 행함으로 정말 내가 믿는 하나님이 진실하다는 걸 드러내는 게 중요한 겁니까? 오늘 우리는요, 분명히 알아요. 저 사람들이 나한테 예를 들어서 어떤, 야, 좋은 일이 있어, 그걸 한번 해봐. 근데 그 일이 너무나 힘들고 괴롭고 어려워가지고 남들이 꺼려하는 일이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일을 우리한테 하라고 막 추천해요. 그건 뭐예요? 믿는 너희들은 달려야 된다며 어디 한번 해봐. 그걸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어요. 물론 우리는 그것을 거부할 권리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하지만 믿는 자는 달라야 된다며 그것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우리를 넘어뜨리려 한다면 여러분 바보처럼 넘어지는 게 더 낫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이 더 높아지는 것이랍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러한 시험이 거의 찾아오지 않지만 이러한 심각한 문제의 기회의 상황 환경 가운데 있을 때 나에게 유익이 될 것인가? 나의 지위가 무너질 것인가? 여러분 그것을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느 것을 선택해야 하나님이 더 영광을 받을 것인가. 여러분 그게 고민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바보처럼 넘어지면 하나님이 더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네? 그럼 어떻게 해요? 바보처럼 넘어져야 되는 거죠. 그게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신 거 아닙니까? 예수님을 보십시오. 가룟 유다가 날 배신할 거를 아셨습니까? 몰랐습니까? 아셨습니다. 베드로가 3번 부인하고 저주할 걸 아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발을 씻어주고요 끝까지 사랑하시지 않습니까? 아니 세상에서 날 배신할 사람이 내가 그 사실을 알고 있는데 그를 사랑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해요. 오직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하게 받은 사람만 가능한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30일의 기간이 정해진 것을 알고도 다니엘은 이 힘들고 어려운 난관을 무엇으로 돌파합니까? 기도. 그리고 그가 선택한 것은 나에게 유익보다 총리의 자격보다 하나님이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진짜라는 그것을 드러내는 것이 더 큰 일이기에 오늘 다니엘은 그렇게 당당하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처럼 삽시다.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자들 아니지 않습니까? 저 영원한 천국을 그것도 값없이 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그 사랑으로 우리가 세상을 품으시고 그런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고민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더 큰 영광을 받으실 수 있는 것을 선택하시고 하나님은 자기의 뜻대로 누구에게든지 원하시는 뜻대로 우리를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살아계심 주의 영광이 드러나는 데 기억이 쓰임받으실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30일만 지나면 어떻게 보면은 다시 찾아오지 않을 것처럼 보이는 환경 가운데서 다니엘은 당당하게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그 하나님은 자신이 원하시는 뜻대로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시길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 선택의 기로에서 과연 우리가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나에게 어떠한 유익과 손해가 될 것인가,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떤 선택이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것인가, 여러분 그것을 선택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에서도 여러분이 인정받으시고 하나님 나라 안에서도 인정받으시고 주님이 부르시는 그 날까지 주신 소명,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조금만 조금의